1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서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전 뜰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봤습니다. 문 좀 한번 비춰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그게 헷갈려서 문이 동쪽에 놨다. 왜 성전을 문을 동쪽에다가 놨느냐? 그 얘기하다 동서남북이 헷갈렸어요. 자, 동이 반대가 어디예요? 동이.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나 있다는 것은 해가 뜨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해는 어디서 뜬다는 거야? 동쪽에. 지는 건 어디서 지고? 서쪽으로 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는 이제 왜 동쪽으로 냈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남향, 요거 헷갈려. 남향? 가만히 있어. 남쪽에서 해가 뜨나? 제가 거기에 남향하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집이 남쪽으로 향해 있어야 이 햇빛과 들고 나가는 것이 잘 받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의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이에요. 나중에 성전, 오늘도 교회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는 등에 해를 쥐고 들어와요. 어두움 속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바깥에서 교회를 비추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비춤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 동쪽으로 나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동쪽이 해쪽이냐 서쪽이 해가 뜨느냐 이것 때문에 헷갈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갑시다. 성막문은 어디에 나 있다?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동하는 거죠. 이거는 성막은 항상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을 향해서 지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동쪽이 어딘가 이렇게. 그래서 성전은 꼭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도록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요 문 얘기 마치고 우리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대놓고 내가 뭐다? 그냥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그냥 내가 문이다.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양의 문. 양의 문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양을 많이 안 친다고 그랬죠. 아무리 많이 쳐도 100마리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풀이. 방목,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광야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 아브라함 시대처럼. 저도 이 베두인 체험을 한번 해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가 진짜 베두인처럼 한번 잡았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 비싸게 이제 그 관광 이제 그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자기가 독립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첫 번째 손님으로 맞아가지고 최대한 잘해준다고 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특전으로다가 성지순례 특전으로 베두인 체험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 베두인 체험이 뭐냐면
베두인들처럼 그 광야에서 목동들이 자는 천막에서 자는 체험이에요. 아브라함의 체험.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적게 내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다. 뭐 나중에 해명을 했어. 이게 호텔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막 근데 왜냐면 밤새 얼어 죽을 뻔했어. 얼어 죽을 뻔. 이제 우리한테 그 침낭도 주고 불도 펴주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베두인 체험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가격은 엄청 비쌌대 자기 말은. 근데 우리는 도저히 못 자겠는 거야.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가 이렇게 추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불을 펴도 안 돼. 막 얼어 죽겠어. 얼어 죽겠어. 야, 근데 서양 애들은 유럽 애들은 대단하더만요. 걔들은 그냥 그 추운데도 그 뭐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막 신난 거야. 캠프파이어 하고 막 사막 한가운데 불 지펴놓고 춤 추고 우리는 얼어 죽게 추워가지고 그냥 다 몇 개씩 씌어있고 그 침낭 다 속에 들어가서도 벌벌 떠는데 자 이렇게 베두인들은요 이렇게 천막을 달고 다니면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정도 양밖에 못 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해서 대부분은 10마리에서 한 20마리, 30마리 정도만 이렇게 양을 치죠. 그럼 양을 치면 여러분 양을 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게 되잖아요. 밤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해요? 밤에 어딘가 자야 되잖아. 그렇죠? 춥다고 그랬잖아요. 베두인들이 텐트를 치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텐트를 안 치고는 목동이 못 자요. 여러분들 뭐 무슨 유럽의 옛날 시 목동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거 안 돼요. 추워서. 거기는 광야예요. 여름에 그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땡볕에 아무도 가려주는 게 없어요. 밤이면 눈이 와요. 그런 정도로 추운 데인데 그럼 사람들이 다 목동들이 약속을 합니다. 각자 풀을 뜯으러 막 갈 거 아니에요. 풀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그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모이는 곳. 그러면은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최씨네 사람들이 다 양을 몰고 다 와요. 그러면 이제 텐트를 치고 그 목동들이 함께 잡니다. 그러면 누가 저기를 지켜야죠.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양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범을 쓰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텐트를 친다 그랬잖아요. 작대기를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고 줄을 이렇게 매요. 양이 못 나가게. 그리고 다른 일이나 늑대들이 못 오게. 그렇게 이제 이건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요. 요 문은 일명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입니다. 이것을 양의 문. 양의 문 교회 있죠? 교회 이름이 양의 문 교회도 있어요. 양의 문이에요. 왜 양의 문이냐면 여기는 데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양을 몰고 오면 목동이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양들을. 그리고 여기다 텐트를 치고 목동들은 여기서 쉬어요. 그럼 여기서 불침범 서는 목동 하나가 돌면서 양이 잘 있나 보죠. 그럼 이 안에 양은요 여기로만 다녀야 돼요. 이리 넘어다니면 안 돼요. 이 양을 넘어다니는 거는 뭐가 넘어다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넘어다니는 거예요. 이리 늑대 이런 애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 문 외에 들어오는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은 이리만 가야 돼. 이리만. 이리 다니면 안 돼. 그럼 여기 10마리, 20마리, 100마리, 3마리 한 10명이 같이 이렇게 한 조를 이루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무슨 호주처럼 뉴질랜드처럼 양이 풀 먹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양을 몰고 다니면서 먹는 것과 쉬는 것과 가시덤불을 피하는 것과 절벽을 이렇게 목자가 나를 이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혹은 구약 성경에 많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1000마리, 2000마리 들어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마리 들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30. 그리고 나머지 목동들은 여기서 저녁 해 먹고 자요. 내일 아침이면 또 다 각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1000마리가 들었어 이 안에.
바글바글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들도 같이 모여서 잡니다. 그러면은 뭐 그 불침범 하는 애가 여기만 누가 못 넘어오게만 들으면 돼. 그럼 아침 되면 이제 양을 데리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리고 양이 10마리밖에 안 되니까 많아야 100마리니까 목자는 다 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생김새 보고 귀가 크면 뭐 큰 귀, 뭐 이름을 정해줬단 말이야. 뭐 20마리, 30마리밖에 안 되니까. 물론 얘들 잡아먹냐고요? 안 잡아먹습니다. 뭐 특별한 날은 잡아먹겠죠. 뭐 근데 대부분 뭐 하려고 키우는 양들이야? 탈 깎는 양들이야, 탈 깎는 양들. 그래서 새끼 베고 물론 뭐 필요하면 뭐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다 친하게 20마리, 30마리, 많아야 100마리 양들을 다 자기 식구처럼, 새끼처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불러요. 여기 문에서. 그러면 여기서 목동이 막 20, 30명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든 뭐 많으면 10명, 뭐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애들 양은 여기 있고, 그럼 여기 문 앞에서 이름이 못 넘어옵니다. 문을 불러요. 누구야? 그러면 양이 여기 있다가도 주인이 그러면 이 따라가. 절대 양이 자기 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니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미안하죠. 참 또 여러분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더 가슴이 아프지만, 근데 그 이만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다는 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못 알아듣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거기가 아닌가비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응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건 저하고 뭐 말씀 훈련을 하시든 수요예배 나오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배우면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닌 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의 음성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의 음성에 귀를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와야만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리 넘어다니는 건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양 잡아가는 건 다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데서 여러분을 데려가는 건 전부 다 그건 뭐더라?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어요. 요즘 종교다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고, 부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고, 결국 모악산에 가는 길은 99가지다. 마지막에 가보면 다 그 끝은 하나님이다. 어느 종교가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악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냐? 각자 자기 종교 잘 믿으면 착하게 살다 보면 그 끝은 천국이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 가면 다 하나님인데 한국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다 그렇게 가는 거다. 이런 말로 현혹을 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기독교를 우리들을 향해서 편협한 기독교인이다. 불교는 스님이 와가지고, 천주교는 스님이 와서 목탁도 두드리고, 석가탄식일에 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성탄일에 스님들하고 불교인들이 교회도 오고 하는데 왜 교회는 너희들끼리만 하냐? 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왜 안 받아들여요?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들하고 같이 자연보호도 하고, 그들과 같이 구제도 하고, 그들과 함께 나라가 잘못되어 있으면 같이 데모도 하고 다 해요. 단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음성만 듣는다. 다른 걸로는 구원을 받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배우면서 문은 그거예요. 성막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막은 전부 다 그냥 흰천으로다가 흰천으로 크게 다 어디도 넘어올 수가 없어. 그 성막을 넘어오는 건 다 늑대요, 강도예요. 오직 누구만 그 문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 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통해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아예 그냥 직접 자기가 내가 바로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다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것으로 통해서 오지 않는 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자, 이 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가 성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동쪽에 있어요. 이게 문이에요. 자, 여기가 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무도 못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막 자체가 쳐다도 못 보게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만 갈 수 있어요. 이 문으로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길, 문. 막혀 있으면 안 돼. 문이 막힌 거고 열려 있으면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문은 바로 길이에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는 이제 성막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시온자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은 다시 한번 문을 여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호와 찬란하게 술을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봤던 하얀 배실은 여기는 접근할 수가 없어. 하얀색은 옷점만 묻어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옆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예화도 들어드렸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그 괜히 끈적끈적거렸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밥도 못 먹고 조사받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자, 여기는 하얗기 때문에 다 보여요. 여기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 근데 이 문 쪽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그 다음에 붉고 홍색, 자색, 그러니까 자주색, 홍색, 청색, 흰색이 잘 섞었어요. 마치 무슨 누구나 오라는 듯이. 흰색은 접근 금지예요. 그럼 뭐 거기만 비슷하게만 가면 다 보여요. 죄가 오점이 있어서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근데 여기는 뭐 색깔별로 호화찬란해. 다 누구나 오라는 듯이. 그리고 굉장히 크죠.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문이에요. 뭐 이렇게 큰 문이 어디 있어요? 문은 대부분 조그맣게 만드는데 이 성막의 문은 큰 기둥 4개를 세워서 거기에 큰 문을 만들으라 그럽니다. 이 동쪽의 길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요, 울타리 길이가 50규빗인데 이 50규빗이면 이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다시 여기 동쪽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성막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면 22.8m. 22.8m예요. 이 성막의 이 폭이, 이 옆에 가로가. 근데 문이 몇 규빗이냐면 20규빗이에요. 50규빗이 전체인데 20규빗이면 9m 10이에요. 9m 12. 그러니까 거의 뭐 10m라고 치면 22m니까 반 정도가 문이에요. 뭐 이런 문이 어디 있어요? 뭐 트럭이 들어다. 그게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이 어떻게 누구네 집 문이 그렇게 커요? 문은 이렇게 쪼만해야지. 사람 하나 들락날락거리는 게 문이지. 이 담 전부에 반이 문인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무슨 뭐 공장입니까? 뭐 트랙터가 몰아다닙니까? 아니면 뭐 대형 버스가 움직입니까? 그 왜 지난주에 한번 제가 광고 이번 주 예를 들면서 미리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이 왜 그렇게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크다고?
이제는 예수께로 오는 거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 누구든지 어떤 죄를 가졌든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지 그냥 이방인 누구든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 색깔도 청색, 홍색, 자색 뭐 누구든지 다 예수께만 오기만 하면 여기를 통과하기만 하면 다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다 뭐 짐승 들어오려고 문이 키운 게 아니라 이 상징적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단지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배색, 흰색입니다. 자, 청색은 뭘 상징한다? 하늘 천하자, 청이자, 푸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하늘을 상징해. 자색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잖아요. 왕이 없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홍은 뭐예요? 붉은 홍. 피, 이거는 뭐예요? 보혈. 흰색은 뭐였죠? 우리 세마포 배웠죠? 이것은 예수의 부활과 재림.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울 때 이거 배워요. 새신자 교육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이거 꼭 배웁니다. 자, 신성,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 인성. 우리를 피 흘려주신 우리 피는, 하나님은 피가 없으셔요? 피가 있으면 안 되죠. 사람에게만 피가 있잖아. 인성. 그 다음에 신성.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하고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만들어요? 백성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사,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자, 여기를 통과하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통과해. 이 문은 넓지만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과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그럼 예수님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걸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뭐 안수집사 권사가 됐어도 이게 안 믿어지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앙인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인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는 건 아는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 통과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통과하는 거야. 천국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냥 기본 얘기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그냥 아는 사람은 막 살지요. 있으면 가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데려가겠지. 그러면 천국은 관심이 없죠. 뭐에만 관심이 있겠어요? 이 땅에만 관심이 있겠지. 이런 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를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꾼, 배실, 흰색을 섞어서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라고 부르죠.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굿뉴스. 복된? 무엇이 복된 소식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보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쓴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만 공부한다고 성막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한다고 사도행전만 강의하지를 않아요. 그걸 주제로 성경 전부를 아우르지, 뭐 사도행전,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를 사도행전만 몇 년 해요. 그러면 딴 복음서는 안 배워요? 그럼 구약은 안 배워요? 왜 안 배워?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지. 지금 우리가 성막을 배운다고 해서 성막만 배워요? 성막 색깔이 뭘로 짰냐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복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예수의 재림까지 다 녹아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굳이 4개나 만들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어떤 부분은 많이 겹치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또 어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만 요한에는 안 나오는 얘기가 있고. 왜 4개나 필요해요? 복음서가 하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성경도 두꺼운데, 가뜩이나 다 두꺼워서 한번 읽기도 힘든데 그냥 3개 중에 하나만, 제일 좋은 거 하나만 탁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왜 4개가 필요할까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4가지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듯이 마태가 강조하고, 마가가 강조하고, 누가가 강조하고, 요한이 강조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조화롭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마태가 강조하고, 마가가 강조하고, 누가가 강조하고, 요한이 강조하는 것. 자, 마태는 뭘 강조하냐면 왕 대신 예수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권세, 권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동들이 왕에게 경배하러 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특징은 왕이신 예수. 그러니까 자색, 왕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를 강조할까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황소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황소복음. 황소하면 어떤 느낌이 생기죠? 황소. 부지런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죠.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인성.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마가복음은 읽어보면, 굳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고 느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요. 누가는 어떠한 그 예수를 강조하느냐? 꼭 이대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부활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있죠. 자, 누가도 역시 예수의 인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는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예수를 정말 많이 부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부각할까요? 요한은요, 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됐냐면, 요한은요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 쓸 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가나 누가나 예수의 인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 신성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 이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제국을 지배하면서 정신적 이념을 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철학 중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천국에 있어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의 이름이 무슨 다리냐면 망각의 다리예요. 인간은 전부 천국에서 천상에서 살았어요. 이거 천상입니다. 천상에서 살았어. 근데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날 때 뭐를 지나오냐면 이 망각의 다리를 지나와요. 그 망각의 다리를 지나온 여기는 현세예요. 현세. 여기는 천상의 세계고. 근데 이 천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천상에 마이크라고 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자, 이 천상에 마이크라고 하는 진리가 있었는데 이 마이크가 이 망각의 다리를 건너서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이크는 여러 모양으로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이크예요? 맞아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마이크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왜 이게 마이크에 다 틀리게 생겼는데? 뭐가 진리예요? 응? 뭐가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다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마이크라고 불러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철학입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로마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집대성한 게 플라톤이고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뭐가 진리냐, 뭐 복잡해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게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마이크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상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진리가 뭐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천상. 이 땅의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뭘 찾아가는 거야? 이 천상에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천상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많이 토론을 해. 그래서 함께 연구를 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이 땅에서 할 일이지만 찾아낸 진리도 진리는 아니에요. 가장 비슷한 진리를 찾아내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철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디를 지나고 왔어요? 망각의 다리를 건너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뭐를 입고 왔죠? 육신을 입고 왔죠. 육신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건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눈에 안 보여야 돼. 진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천상에 있어야 되니까. 뭐든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오면 다 진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 뭐를 부정하는 이단이야? 예수가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는요,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 요한 1, 2, 3, 4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단들의 전부 공통적인 특징은 뭐를 부정하냐면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래서 요한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야겠다. 이거를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해석서가 필요했습니다. 해석서. 이건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 이제 이런 이단들을 영지주의, 영 있죠, 영, 눈에 안 보이는 영을 지향하는, 내가 한문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틀릴까 봐 안 쓰는 거라 해서 영을 지향하는 주의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부정해? 그러니까 육은 부정해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단 사상을,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쓴 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는 어디예요? 천상이에요. 그렇죠? 천상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말씀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를 내려왔는데 뭘로 왔어요? 육신이 돼요. 육신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육신을 뭐라고 하는 거야? 비진리라고 했죠. 아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다리를 건넜지만 여전히 진리이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보니까? 이 육신이신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를 보게 된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절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다 요한 1서에 보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그래서 영지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문제가 이 서신서 뒷부분에 왜 점점 더 이게 커졌어요. 이게 이런 배경이 된 게 바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철학과 기독교가 섞이면서 철학적 사고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거는 하등 종교야. 왜? 철학은 반드시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신을 이미 이끌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언제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영인 진리잖아요. 인간 속에 쑥 들어가셨다. 그때 누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셨느냐? 저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인간 속에 들어가셨다.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임할 거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할 때 그 버리신다는 거는 육체를 버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은 쏙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영은 진리고 예수와 움직였던 육체는 비진리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는 영혼, 육 전부가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곳이 흰색,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넓은 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 하나도 빼면 안 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해도 안 되고, 예수가 하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어도 안 되고, 예수가 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못 믿어도 안 되고,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못 믿어서도 안 돼.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누구든지, 우리 같은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각각 다 자기 개인이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를 받게 돼? 죄 사함을 받게 돼. 이 내 예수의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지금 38절 읽었죠.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없어? 39절은? 38절만 줬으면 39절을 읽어야지. 자, 찾아요. 우린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2장 39절에 38절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29절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얼마나 멀리 있든 상관없어. 모든 사람이 다 와라. 그렇죠? 뭐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도 누구든지 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어떤 방언을 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지 아무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이 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문을 마치면서 이 성막 전체를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걸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뭘로 들어가냐면 이제 아까 한번 우리 다음 주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 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27장까지 봤잖아요. 28장 가면은 이제 등불은 했어요. 등은 이제 했는데 등 기름 얘기만 잠깐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등, 여러분 생각나세요? 살구, 등대 6개, 3개, 7개. 그 등은 기름이고 불이고 성령이고.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28장에 이제 뭐가 재미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엄청나게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재미있게 이 안에 함께 말씀을. 옷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제사장이 입는 옷은 수백억짜리야. 지금 현재 가치로. 이런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했는가? 왜 입으라고 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정리하면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네. 26분이니까 3분 동안 정리하고 2분 동안 정리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약속을 지켜서 8시 30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문 그리고 성막에 대한 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몇 주에 걸친 말씀을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그 뜰은 바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땅은 노스로 땅을 딛고 있지만
노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끈이 있었어요. 이 끈, 노수로 탁 매달린 끈, 이 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어떤 죄든 이 노수로 용서함을 받고 은으로 우리의 속량, 우리의 몸값이라 했죠. 죄 씻음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보호하게끔 끈으로 꽉 잡아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러면서 그 맛배 피는 그 천은 세마포다.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 세마포 예수에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도 오지 못해. 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를 넘어오면 다 절도 강도예요. 그 흰 옷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이 있다. 오늘 말씀이죠. 이 문은 이 세 가지 색깔로 만들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은 신성과 왕과 보혈과 인성과 부활의 재림을 얘기했다. 누구든지 이 문은 넓어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먼데 사람도 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와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믿지 못하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 오직 우리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이 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먼 데서부터 누구든지 다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의 뜰에 대한 얘기를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지난 우리가 해서 뜰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도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제 어떤 먼데 사람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